어, 좀 놀라운 건 뭐냐면 이 골로새서의 흐름처럼 뭔가 하나님이 저희를 이끄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와, 신기하다. 참 말씀 속에서 또 골로새서를 이렇게 흐름과 환경의 흐름과 함께 흘러가게 하셔서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이제 저희가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 그리고 또 이웃, 그리고 주인과 종, 이런 관계들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봤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이게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지 내 최측근이 아닌 이제는 조금 더 멀리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함께 보시면 어, 여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 3절, 4절이에요. 결국 이게 오늘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 것은 복음의 핵심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을 얘기하고자 하니까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복음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가 2절에 있고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보니까 5절에서는 복음을 드러내는 삶에서 드러내는 삶의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하고, 그리고 또 말도 복음적인 말이 드러나야 되는 걸 6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지금 골로새서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도 솔직히 그 관계지만 그 관계 안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드러내야 되는 거였어요. 그죠? 아내와 남편이 그냥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단지 아내를 사랑하는 그것이 그냥 관계적으로 그렇게 살아라 그게 아니라 너희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모습답게 너희가 가정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자녀와 부모 그리고 또 일하는 터에서 주인과 종 예,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제일 엑기스는 3절이에요. 예,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이제 가장 가까운 나의 관계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좀 그 복음을 우리가 맛을 보고 약간 적용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넓히십니다. 그래서 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제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기서 이 전도할 문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열린 문, 어떠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건가? 아니면 교회 안에 행사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전도 폭발, 뭐 그리고 집회, 뭐 찬양 집회, 우리끼리 하는 무슨 모든 행사, 이런 거 안에 하나님이 그 복음의 문이 열리고 또 우리가 그걸 할 때도 이방인들을 또 초대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나, 우리가 나가서 전도지 나눠주면서 하나님 믿으세요 하는 그런 전도의 문을 얘기하시나 우리가 궁금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어떻게 문을 여시는 걸까? 근데요, 여러분, 생각지도 못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관계하는 그냥 새로 알게 된 지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기 원하시고, 직장 안에서도 여러분이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하시고, 여러 가지 어, 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의 문을 여신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거룩함의 그런 행사 안에서만 전도할 문을 여시고 전도지를 나눠줄 때만 전도할 문을 여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소의 관계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전도의 문을 여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열고 있으실 때 우리는 그 여는 그 문 속에서 이제는 제대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복음이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복음도 있겠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이 비밀을 우리가 전하는 삶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실까요?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를 모아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을 이젠 교회가 먼저 하나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확장시키세요. 네, 확장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우리끼리만 행복하고 좋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우리만 만나면 권사님, 집사님 사랑해요. 우리끼리 너무 좋죠. 뭐 이렇게 문제가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뭐 무슨 문제 있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너무 다들 적용 잘하시고 헤아리시고 그냥 다 버려주시고 너무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정말 예쁘게 하는. 그래서 제가 간 수치가 그렇게 정상이 됐더라고요. 힘든 게 없어서. 네, 간 수치가 되게 높았었어요, 호주에서는. 근데 여기 오니까 콜레스테롤 수치는 올라가고 간 수치는 떨어졌더라고요. 이거 제가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심적으로 평안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여기 교회에서 스트레스가 없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나를 너무 행복하게 해주시니 내가 너무 기쁘구나. 제가 놀랬다니까요. 제가 항상 간 수치가 높았어요. 근데 제가 간 수치 걱정을 하니까 그분 선생님께서 간은 멀쩡하세요. 문제는 콜레스테롤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정말 내가 편안하게 여기서 신앙생활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우리는 행복해요. 근데 우리끼리 행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게 된 이 하나님을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이제 보시면 내가 오순절까지 예배소에 머물려 함은 기간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나와요.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그러니까 복음의 문이 열린 것을 바울이 느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머물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열렸는데 그게 열림으로 인해서 바로 뭔가 타타타타타 복음이 전파되면 너무 쉽죠. 예. 근데 항상 복음이 전파될 때는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방해하겠어요? 마귀가 방해하겠죠. 왜 방해할까요? 싫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전파되는 게 싫으니까. 그래서 대적하는 자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밖으로 나갈수록 복음이 전달이 되려고 생명이 나타나려고 할수록 대적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조금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골로새서에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장, 2장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설교도 했었고 그때 거를 다시 찾아보셔도 되겠는데 어쨌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단순하게 그냥 믿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비밀이 뭔지를 알고 그거를 우리의 삶에서 전하시는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 자, 보세요. 1장에서 이렇게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예, 비밀이어서 감추어져 있었어요. 근데 그 비밀이 누구를 통해 드러났을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비밀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27절 기억나시죠? 우리가 함께 나눴던 거.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그리스도의 비밀, 십자가의 비밀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이방인에게 보여주시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이 결국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하고 땅땅땅 그리스도의 비밀이 뭔지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감추어져 있던, 예전에는 감추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드러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죠? 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죽으심이죠. 네. 낮아짐이죠. 왜 우리가 불편한데요. 목사님 그 죽으심, 낮아짐 그것 좀 안 하시면 안 돼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낮아짐으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오셨잖아요. 우리는 이 사건에서 그대로 예수님의 동일한 그 모습대로 함께 쫓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뭐라고 하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그죠?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내려오신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우리와 같은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낮아지셨나요? 높아지셨나요? 낮아지셨어요. 네.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네. 죽으셨어요.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네. 결국 그리스도의 비밀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하게 우리를 비우고 나를 비우고 낮아짐으로,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심으로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나의 삶으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네. 한숨이 나오시나요? 네, 쉽지 않아요. 네. 쉽지 않지만 굉장히 간단해요. 그죠? 간단해요. 그냥 깨 하고 죽으시면 돼요. 근데 어떻게 깨 하고 죽을 수 있을까? 이게 문제죠. 그러나 우리가 연약한 걸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냐면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매 순간순간 지혜 허락하려 주시고 알려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잘 안 돼요. 힘들어요.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저희와 동행해 주실 거예요. 오늘 저는 오는 길이 조금 길잖아요. 그래서 오는 동안 딴 목사님들이 설교하신 설교를 들으면서 왔어요. 네. 같은 본문을 어떻게 설교하시는지 보려고 들으려고 들으면서 왔는데 한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청년들한테 얘기하시는 거였어요. 뭐가 힘들어? 힘들긴 뭐가 힘들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힘들어? 나도 안 힘든데 니들이 왜 힘들어? 젊은 친구들이니까. 그 목사님은 거의 60대 목사님이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힘들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들죠. 네. 내가 하려고 하면 그 열린 문, 이미 열려져 있는 문임에도 불구하고 힘이 드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니까. 그런데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결국, 이 부분 알았네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결국 십자가를 가는 말씀은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를 내려놓는 거. 예수님이 본인을 내려놓으셨던 것처럼, 예,
우리를 부인하고 함께 가는 과정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십자가를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그러니까 결국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 때문에 내가 매임을 당하였다. 결국 동일한 얘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다. 이 얘기죠. 예. 여기서 이 매임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적 단어로 보면 묵다, 결박하다, 속박하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근데 이 시제가 현재 완료 수동태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시제냐 봤더니 뭐예요? 과거에도 내가 예전에도 매임을 당하였었고 지금도 매임을 당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예전에도 매임을 당했는데 지금도 매임을 당하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계속 매임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고생 끝, 고난 끝, 행복 시작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바울이 하나님을 잘 못 믿었어요? 몸부림치면서 믿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뭐라 그래요? 예전에도 매임을 당했고 지금도 매임을 당한다. 매임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때 항상 함께 오는 거라고 그냥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매임을 여러분께서 어떡하지가 아니라 이 매임이 나타났을 때, 고난이 나타났을 때 오히려 생명의 지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매임 나왔어? 생명 나타나려고 매임 왔네. 고난 왔네. 오히려 그게 지표로 보이시면 기분이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여러분이 생각이 전환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복음의 문을 여셨어.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럼 맞는 건데 가고 있으면 이 복음의 문이 열려 있으니 당연히 아무 일이 없어야 되는데 가장 먼저 오는 건 매임부터 온다는 거예요. 왜요? 지표예요. 생명이 나타나려고 먼저 매임이 왔네. 감사하네. 뭔가 나타나겠네. 매임이 세게 올수록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와, 세게 생명이 나타나겠네. 비례하시니까, 야, 감사한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매임이 안 와? 그럼 오히려 여러분이 불안하셔야 되는 거예요. 너무 아무 일도 없어. 분명히 여셨는데 왜 아무 일도, 이게 왜 일사천리로 잘 되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매임이 왔을 때, 하나님이 이 복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진짜 일하고 계시고, 내가 이 매임에서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해야겠구나. 확실하게 죽어야겠구나. 딱 지표로 삼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나와 있어요, 여기.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네, 복음을 위해서는 매임이 동일하게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먼저 와요. 네. 그런데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결코 하나님은 여기서 매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생명으로 나아갈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부활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승리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매임에서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문이 여러분 앞에 열려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가정과 이렇게 잘 하고 또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가장 가까운 데서 하고 있다면 이제 이것들은 확장되는 계기일 것이고 그 안에서 확장될 때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려고 할 때 반드시 매임이 먼저 오는 거를 여러분이 기억하고 이 부분을 여러분이 꼭 되새겼으면 좋겠어요. 지표다. 확신이구나. 이제 하나님이 여시겠구나. 이 여시는 것에 정말 이 복음의 속도가 더 빨라지겠구나. 감사하구나. 이렇게 헤아리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5절, 6절.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외인은 여기서 얘기하는 건 교회 밖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믿지 않는 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 대해서 지혜로 행하래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지혜가 그냥 단순히 처세술, 내가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어, 어떻게 지혜롭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런 처세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재해석하는 나의 삶이 그들에게도 다시 전달이 되어야 하니, 내 생각에 여지까지 내가 하던 처세술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시는 그 방법대로 우리가 지혜롭게 그들에게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 예전에는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했었다면 하나님은 이번에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시기를 원할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예전에 하던 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이방인을 회복해야 하고 하나님 전도를 목적으로 만나게 하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이번에는 나가게 하시는지 생각해 보시고 지혜롭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세월을 아끼래요. 예. 이 세월을 아끼라의 그 원어적인 의미의 직역은 기회를 사라,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붙들어라 이래요. 단순히 너희가 시간을 절약해서 빨리빨리 외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그게 아니라 기회를 붙잡으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순간들,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확장되고 열리는 기회의 순간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시기를 나에게 보여주시는구나. 여러분이 그거를 말씀 속에서 깨닫고 그때를 잘 포착해서 이 시간을 사용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타이밍이구나. 복음에도 타이밍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어쩔 때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리고 내 가까운 요 측근 속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회복하게 하시는 때가 있다면, 또 어떤 때는 우리가 밖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있어요. 항상 그렇지는 않아요.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멈추라고 하시면 또 내가 영적인 거룩함에 스스로 회복하는 시간을 갖고, 또 하나님이 확장시키면 밖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삶으로 전하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함께 지혜롭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봤더니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소금이 어떤 역할이에요, 여러분? 소금. 네. 역할이 너무 간단하죠. 맛을 내는 거잖아요, 소금. 그죠? 그래서 소금을 넣었을 때 부패도 덜하고, 예. 소금을 덜 넣은 김치는 금방 상하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와서 알았어요. 오래 보관할 때 김장을 좀 짜게 하는 이유가 이거였구나. 그렇구나. 이 위에 하얗게 조금 싱거웠더니 골마지가 끼더라고요. 그래서 소금을 많이 넣어야 되는구나. 자, 이렇게 부패를 막는 게 소금의 역할이고, 그리고 소금을 넣었을 때 이 음식의 가치가 더 극대화돼요. 그죠? 예, 밍밍하게 먹을 때랑 여러분 딱 간이 맞는 음식이 얼마나 차이가 있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을 할 때 이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는 의미는 결국 뭘까요? 내 말이 그냥 전달됐을 때 떨어지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이 힘이 있어서 그들에게 마음에 깊이 남는 말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말을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누구의 말을 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을 내 입술을 통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살려주는 말을 하래요. 네. 너희가 살려고 하는 말이라 아니라 상대방이 살아나는 말로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본문 속에서의 메임이에요. 십자가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헤아리는 말,
살려주는 말이 뭐 어려울까 하지만 엄청 어려워요.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내가 보기에는 정말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 꼴보기 싫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잘했어.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괜찮아, 잘할 거야. 아니, 나는 너무너무 알려주고 싶죠. 너는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고, 너 어떡할래? 막 이거 얘기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헤아리는 말, 사랑하는 말, 그리고 너가 이제 잘할 수 있다고 살려주는 말로 바꿔주라고 하니까 여기서부터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네. 그러나 여러분께서 이런 말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의미 없는 여러분의 지식적인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여러분의 말이고 그건 그분들 예, 하나도 안 들어요. 예. 여기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계시고 자녀들 있을 거예요. 예, 잔소리 하시죠? 예,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들을 것 같죠? 예, 안 들어요. 이렇게 가만히 죄송합니다. 아버님이 주무시네요. 다행이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도 예전에 얘기하시면 네, 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밖으로 나가요. 놀라셨어요, 권사님? 근데 자녀들이 물론 좋은 말인 거 다 아는데 그거를 듣지는 않아요. 근데 오히려 너 잘하고 있어. 나는 너를 믿어. 나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알아. 이때까지도 잘했고 앞으로는 더 잘할 거야. 할 때 아이들은 용기를 내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말이 오히려 저에게 감사함으로 아버지가 나를 믿어주는구나. 예전에는 안 그러셨는데 이제는 저에게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예, 지혜자가 되셨어요. 저희 장로님. 예, 지혜자. 예, 이렇게 여러분께서 자녀들에게도 이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그거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해봤자 애들이 그거에서 그 순간적으로 순종함은 있겠지만 스스로 못해요. 그냥 얘가 어떻게 되든 간에 그냥 맡기세요.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예,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그들의 정말 삶이 정말 맛깔지게 변할 거예요. 예,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시고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방인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셔서 소금과 같은 말을 우리를 통해서 하게 하시고 결국 그걸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구나. 하나님의 자녀는 다르네.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궁금하지 않았는데 너를 보니까,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궁금해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떨 것 같아요? 기분 째져요. 세상 행복해요. 네. 당신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기를 참 잘한 것 같아요. 당신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게 돼서 너무 감사해요. 이런 얘기 여러분이 아유 저는 그런 얘기 그냥 듣는데 이력이 났어요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저희가 이방인에게도 열리는 이 통로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삶에 열어주셨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크거나 작거나 때로는 멈출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에게 복음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네, 그럴 때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로 소금을 맛을 내는 말처럼 그들을 살리고 그리고 나도 함께 사는 그러한 복음이 온전히 전달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